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들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에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걸 잠깐 복습해 보면 박해가 심해진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해가 심해진다. 뭘 박해하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현상이 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까닭 없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 안 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을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야.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박해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박해를 좀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대요. 오늘 보니까. 네? 뭔 자들이 생겨난다고요? 미혹하는 자들. 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단.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영으로나 입술로나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데 내가 영적으로 볼 때에 내가 뭘 받았다. 내가 뭐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막 귀신을 본다.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박해가 심해지고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어로나 입술로나 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주의 날이 가까웠는데 뭘 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겪는 박해와 고난을 재림 직전에 있는 박해와 고난, 대환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일어나도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응?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막 요동치면 안 돼. 신앙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들어두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 뭔지 알죠? 누굴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떠나 다른 교훈을 따른다.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교훈을 따른다.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그 입맛에 딱 맞는 그런, 그래서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이러면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 본문 자체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가짜 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악하고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합니다. 응?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01편 3절에 내가 악하고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특별히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와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뿐 아니라 계속 세대 내려오면서 이단은 계속 있었어요. 뭐 모양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이단이야.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이 배도가 어떻게 일어나냐? 급속히 일어난다. 크게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이 아직 큰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야.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맡고 계신데 성령님이 맡고 계셔요. 그분 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당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바울이 권고했어요. 네? 박해가 올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누가 맡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불법의 사람은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불법의 사람을 지금 막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맡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그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불법의 조직들, 많은 하수인들이 있지만 그날에는 정말 불법의 사람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도가 배교하도록 적극 미혹하고 협박하고 합니다. 협박까지 해요. 그의 정체는 사단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또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예수님을 좀 약화시키고 예수님 대신 들어가려거나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여러분 이 악한 영의 별명은 뭐냐면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아들 그래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요 대적하는 아들인데 그 하수인들이 지금 많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불법이? 응?
배교를 하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WCC 같은 거, 그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데 WCC 이런 데는 모든 교가 다 천국에 올라가면 똑같다. 삼각형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삼국대에 올라가면 똑같은 것처럼 천국에 다 갈 수 있다.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배교입니다. 배교. 그게 작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단별로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도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또 대적.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뭐 교회를 없애겠다든지 교회를 허물겠다든지 여러분 교회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에. 그 교회를 없앤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불법의 사람의 능력 마지막 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이 불법의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면은 모든 우상들을 평정하고 이게 기독교 무슨 불교, 유교 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평정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섬김을 받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위치로 스스로 내세우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막 땅에다 던지고 이런데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와 저 사람이 구세주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마귀가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는 자는 믿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사 거짓에 미혹되게 하시며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고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내 마음속에 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과 배교를 경계하는 신앙을 가져요. 경계하는 신앙. 예? 허용하면 안 돼 그들.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단이 집에 오면 그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왜 그렇죠? 경계하는 경계. 응? 물론 내가 유혹에 빠지진 않겠지만 나를 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사탄 숭배 현상은 세상 종말의 분명한 징후임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뭘 하냐면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해. 사탄을. 지금도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거 가끔 나오죠? TV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을 믿고 사탄의 힘을 믿고 사탄의 힘을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든든하게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대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로 많은 성도들이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고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이에요? 마지막 때에 재림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이 지식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기억했다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구나, 어떤 미혹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 잘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세를 당하여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릇된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